일곱 이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상은 그 여자와 용, 그거 두 번째 이상이 전쟁, 하늘에서의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기고 이제 이런 거. 세 번째 이상은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하는. 그리고 네 번째 이상, 그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네 번째 이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또 뿔이 열이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뿔이 열이다 하면 강하다는 금방 알 수 있죠. 뿔. 또 머리에 일곱이라 마찬가지로 머리가 일곱이니까 뭐 하나 잘려도 또 있을 수 있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아까 그 용의 경우는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었는데 그는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이름이 있다.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고매발이고 입은 사자입. 그런데 그 용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부하도 큰 권세를 가진 자고, 그는 누군가? 아무래도 말세 때 등장하는 사탄의 부하인데 아주 포악하고 강한 자,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한 자가 3절에 보니까 병고침의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죽게 된 머리가 나.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아침이라 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아침에. 저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이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상담을 많이 했고 너무 이렇게 해갖고 목을 좀 상했어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소리 좋을 때 아껴서 잘 쓰세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까지 써야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성대 결절이 생길 만큼 막 그렇게 늦게까지 상담하고 밤낮 이러다가 좀 안타까워. 이럴 때 목소리가 맑은 목소리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 특별히 아침에는 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이 이제 그렇게 권세를 줘갖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래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이적을 그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을 알고 용을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용도 섬기고 그 짐승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과 42개월을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죠. 당연히 적이니까. 또 성도와 싸워 7절에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음.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그러면 이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짐승은 큰 권세를 가져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악마.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슨 로마 황제라든가 네로 황제 같은 이런 류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통치자들 김정은 같은 사람, 이전에 히틀러, 테러 조직의 지도자 같은 사람, 독재자들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 왕, 하여튼 그런 류 사람일 것 같아요. 믿는 자를 많이 박해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나 이들의 권세는 42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을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는 이제 뭐 순교를 당하든 어떠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상은 또 다른 짐승이에요. 이번엔 땅에서 왔어요. 아까는 바다에서 나타났거든요. 13장이 바다에서 한 짐승.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한 짐승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양은 약간 양인데, 속은 정말 아주 악마, 이리 같은.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아까 그 첫 번째 짐승은 그럼 뭐 미혹하거나 이게 아니라 능력으로 막 통치하는 자라면, 두 번째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걸 더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또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니라. 미혹해 하면서 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는, 아주 강하면서도 아주 교묘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가 또 뭐냐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이 표는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에요. 또는 이름의 수, 우리 정확히 모르지 이름의 수가 뭔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거는 사람의 수구나.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 세상적인 거예요.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첫 번째보다 아주 간교함이 뛰어난 거죠. 능력은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는 사람의 수예요. 그거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의 그 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책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오른손에다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해갖고 뭐 칩을 어떻게 한다. 오른손 또는 뭐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인에 대한 얘기할 때 뭐가 칩이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이 인치심.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 받았잖아요. 우리가 인치심 받을 때 칩 같은 걸 심긴 게 아니라 그 인치심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무슨 나도 자세한 내용도 몰라요. 하도 이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컴퓨터 칩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 때부터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아주 무관한 말씀이, 이 말씀은. 컴퓨터가 발명 안 됐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계속 그냥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그게 이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또 되고 또 되는 것이지, 무슨 맨 마지막에 거의 주님 오실 때쯤 탁 컴퓨터에 칩이 나타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666이라는 거, 결국 불완전한 수 777이 돼야 되는데 666. 그래서 그걸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고, 짐승 혹은 사람,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결국은 7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하나님에 의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숫자로 하니까 좀 힘드니까
알파벳으로 막 고쳐가지고 그래서 맞춰보니까 뭐 네로였다. 또 뭐 히브리어로 뭐 바뀌어서 뭐 독자에게 어떻게 해서 또 뭐 히틀러 뭐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람의 수, 즉 사람의 체계인데 그걸 가지고 뭘 사람의 이런 체계가 믿는 자의 어떤 것을 힘들게 하냐면 여기 보면 매매를 못한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장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너무 제대로 주를 섬기다 보면 뭐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서는 핍박을 당하여 예를 들면 터키 같은 데는 보면은 예수 믿는 순간 먹고 살 대안이 없어요. 다 안 받아주는 가정에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가갖고 거기서 조그만 사업을 일으켜서 취직시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그런 방법을 쓴다든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도 없는 거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권세로 성도를 박해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권세에다가 미혹, 이적을 행해서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 부하를 만들어 이 표를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권세, 박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병고침이나 이적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지 무슨 표적, 이적 막 신사도 운동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실패했고 하늘의 천사한테도 지었고 순교자들한테도 실패하고 또 교회에도 공격해봤지만 실패하고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박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적 같은 걸 통해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사탄의 미움의 대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갈등, 어려움 뒤에는 사탄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고 또 우리 성도들 분명히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아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고 이런 미혹해하는 일, 막 이적과 병고침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사탄의 존재를 잘 생각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영적 갑옷, 예?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게 돼 있어요. 전신 갑주 우리 에베소에서 했죠. 뭐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 그 분명히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의 호심경, 우리의 삶이 이제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음란하거나 뭐 분노라 이래 갖고는 안 되죠. 우리 삶이 마귀에게 공격당해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서 신을 신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또 성공 뭐 되는 거 막 우리는 복음 그 자체.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좁은 길로 가야 돼. 복음 자체를 받아들여야지. 자꾸 다른 어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이런 건 쓰러져요.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복음 자체를 붙잡아야 된다. 이 복음 자체를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보다 믿는 자는 어려움도 당하고 막 십자가의 고난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앞날이 좀 편할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어려움 당하면 신앙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좁은 길을 가르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회의와 이런 걸 갖고 그다음에 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마지막 그 구원의 투구. 최후의 승리. 그리고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검을 가져.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왜 성령이냐면, 왜 성경이 성령의 검이냐면,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진다는 건 신구약 66권에 정통한 것을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했다. 내가 막 회의하고 갈등할 때 말씀 한마디가 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성령의 성을 갖고, 그리고 바울사도 강조한 게 뭐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제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기도를 잘 안 한대. 자기는 모든 게 다 기도다, 삶이 기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엉터리들. 뜻을 정하여, 우리 다니엘은 막 3번씩 이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바울은 무시로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무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점점 이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미혹해 하고, 표적이나 기사, 병고침, 이적 등을 통해서 미혹해 하고, 아예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매매를 금하도록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우리 목회자 아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뭐 무슨 얘기를 들어도,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목사님 너무 뭐 율법적이다, 뭐 목사님은 너무 강요한다, 목사님은 뭐 어쩌고, 모르는 걸 다 들어도 좋아요. 차라리 그런 비난을 듣더라도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교회를 한번 개척한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매일 집회하는 교회. 그래서 매일 뭐 저녁마다 1시간씩이라도 성도들 오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써야 될 사람이 있지만, 고시 공부하느라고 뭐 도저히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떡하냐, 그런 사람 놔두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저 저녁 때 텔레비전 보는 사람 많거든요. 다 나오게 해서 말씀 계속 가르칠 것 같아요. 교회 시스템을 꼭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나가야 될까? 그냥 매일 말씀 전하면 안 되나? 저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증인은 매일 하잖아요. 매일. 신천지도 자기들 걸릴까봐 그런지 수요일을 빼고 월화목금 2시간, 2시간 반씩 성경 가르쳐. 자기들이 엉터리 성경 가르치니까. 애들은 계시로 훤해요. 엉터리로. 또 우리는 너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보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2구절 가지고 막 이런 교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성경 한 절, 2절 가르치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끝나죠.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길 때는 말씀으로 섬기세요. 이게 원래 느헤미야도 그랬고, 저기 에스라 같은 경우도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가르쳤고, 또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그래서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교회 시스템도 조금 바꿔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척을 하든지 하면 그거 뭐 한번 소신껏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엄격한 노예에 들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정치하는 노예 같은 데 가면 힘들어요. 좀 편안한 노예에서 개척 좀 편안하게 해서 한낱 월요일도 좀 가르치고, 성경을 특별히 이제 성도가 좀 늘면 주부들 있거든. 주부 애들 저 학교 보내고 나서부터는 애 키울 때 힘들지만, 애들 이제 학교 오전에 보내고 나면 시간 날 때 물론 집안 청소도 하고 뭐도 하지만, 내가 보기엔 좀 불러내서 좀 1시간 기도시키고,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성경 연구시키고, 그리고 좀 점심 먹고 또 뭐 어떻게 시간 되는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전도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좀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14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번엔 6번째 이상, 그러니까 지금 4번째 이상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였고, 5번째 이상은 땅에서 또 짐승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6번째 이상은 우리 성도가 승리하는 모습, 성도의 승리를 또 1절부터 5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 개념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거기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것이며 12 곱하기 12, 무한 곱하기 10의 3제곱, 무한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확실한 주님의 편이잖아요. 주님의 것이고 그분의 자녀고. 여러분 자신이 지내면서 말이죠. 최근에 이제 가을도 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와서 자기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뿌듯해하고 혼자 좀 만족해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막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전에 이제 저는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해보면 이제 고시 된 친구들 말이죠. 고시 딱 되고서 이제 그거 있어요.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 고시 패스자들 붙은 배지가 있어요. 그거 딱 이렇게 딱 붙이고 와서 국회의원 되면 그 배지 딱 붙이잖아요. 자랑스럽다 이거죠. 국회의원. 우리는 천국의 자녀인 것을 좀 드러내야 돼요. 우리도 자랑스럽게. 저는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지난번주도 그랬고 보면 사람들 다 지하철에서 뭐 하냐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어떤 주부는 굉장히 진지하게 보는데 이렇게 뭘 보나 보면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굉장히 진지해요. 다들 저 핸드폰 보고 있어서 제가 억울해갖고 성경책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난 사실 눈이 아파서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읽는 척, 오늘도 제가 좀 약간 쇼를 했는데 성경 꺼내놓고 읽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사실 눈을 좀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막 흔들리니까 못 봐. 이제 딱 쓸 때 이제 잠깐 읽고. 억울해서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우리 좀 그런 생각. 우리가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목사들은 여기다 그냥, 우리 목회자들은 다 십자가를 하나씩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 이제 앞에다, 우리 허리띠, 혁대에다가 앞에 붙이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 나와서 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달고 이렇게 십자가. 근데 우리 졸업할 때 안 나왔는데 저 6년 선배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하나 얻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럼 보통 때 이제 성경 끼고 다니고 일부러 책가방에서 제 대학 시절이나 이럴 때는 책가방에서 꼭 성경책을 뺐어요. 따로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 바보들아. 나는 바보가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난 바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내가 바보인 줄 알잖아요. 성경책을 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사실 이걸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운이 없고 뭐가 안 풀리고 다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얻지 못해도 우리는 기쁜 거고 행복한 거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었다. 이건 제가 빌립보서 때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새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만이 이 노래를 이제 배울 자격이 있는 거죠.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순결한 자라는 뜻인데 이 여자는 그냥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흐름상 이거는 세상. 우리 나중에 18장에도 음녀가 나오는데 즉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전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완전한 그 신뢰. 원래 구원받는 자는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자신의 성격, 계획, 야망, 인정, 그런 거 다 땅에 묻는 거예요. 자존심 이런 거. 성도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 무슨 야망이 있으며
어릴 때부터의 꿈, 그게 뭐 어릴 때 꿈이지. 주님 만나서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맞추어 자기를 사용하는 자. 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거죠. 예. 순교자들이 이제 목숨까지 내놨지만요. 예. 그래서,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확실하게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교인과 성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그 인도한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 행동으로 보면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안 따라간다?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로마서 우리 6장에서 그거 좀 다뤘죠.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경험이 없어서 성령이 이끌려 본 적이 없고 여전히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면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 14만 4천의 모습은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없다. 네. 정말 충성스러운 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우리 13장에서 사탄의 부하의 특징은 미혹해하는 거짓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거짓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안 고쳐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뭐 완전한 그런 나쁜 거짓말은 안 하는데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 거짓말, 그런 요소가 물론 있지만 사실은 더 핵심은 이건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반 거짓말하는 건데 이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내 입의 말이 정말 100% 사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한 60% 정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랬지만 이삭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다. 그거 원래 틀린 말이에요, 그거. 근데 실제로 실제 이복 누이였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무서워서 사실은 누이라고 그런 건데.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도 섞여 있는 반 거짓말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거는 옆에서 많이 고쳐줘야 되고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 9단으로 태어나서 9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8단, 7단, 6단, 5단 점점 줄여야 돼요. 거짓말하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도서요. 그러니까 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너무 그럴듯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우리는 당장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말하지 마라. 당장 우리 거짓말. 둘러대는 거 하지 마라.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고쳐야 돼. 목회자가 이것부터 잘해야 돼. 둘러대거나 자꾸 핑계대는 거. 그러니까 핑계가 좀 많은 사람들, 나는 이럴 소지가 크구나. 더 그냥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할 것들을 자꾸 여기에서.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보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장로 뽑을 때 15가지 조건 중에 나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흠이 없도록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구두쇠라든가 이런 곤란하죠. 구두쇠. 베풀 줄 모른다든가. 아니면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인사를 이상하게 못해. 격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흠이 많은 거예요, 그게. 또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아니면 약속했다 그때그때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 자기가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손해될지언정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필요해 해서 그냥 바꿔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 중에 목회자 중에도 많이 만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좀 이게 뭔가 한번 입 밖에 낸 거 약속한 거는 정말 천재지변에는 지키는 거예요. 시간 약속이라든가 뭐 한 거는. 그냥 그때부터 자기의 필요해서 바꾸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변덕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데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버럭 내요. 이런 게 다 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설교 잘하고 끝나고서 어떤 집사한테 버럭 화를 내서 성도들이 다 쳐다봐요.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이제 자기가 화내서 미안하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이러면서 다 정리가 돼요. 신대원 시절에 다 정리되고 깨끗이 되고서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어쨌든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 흠이 없다는 것은 삶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매력적이어야 되고 좀 가까이 가고 싶고 좀 자기의 이건 부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다 부족한데 자기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7번째 이상 거기 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지상에서의 추수인데 세 천사가 나오죠.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6절에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다 되었다.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곧이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기를 먹이던 자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런 권세들인데 다 멸망이 됐다 이거죠. 예.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하고 두 번째 천사는 이제 그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아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아주 그 순수한 분노의 포도주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천사, 그 10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그만큼 천사와 어린 양이 가만히 있을 만큼 정당한 형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런데 그 고난은 굉장히 지속돼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것을 알고 인내하고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 있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거기 13절에는 그 순교자들이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러하다 이제 수고가 그치고 쉬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시기를 나누려는 것 같지가 않고 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들이 이제 밝게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죽음 이후로 그들의 수고를 그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수고의 스탑, 수고의 멈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저나 여러분 아무리 뭐 신앙이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고하는 거고 이 수고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좀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수고의 땅에서 죽은 다음에나 수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안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근데 죽어야 휴식이지. 주 밖에서 죽으면 아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1절에 이 짐승에게 이렇게 된 건 밤낮 쉬지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생 주님 만날 때까지는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이미 왕노릇하고 부유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수고를 각오하고 아주 땀을 흘리면서 어차피 우리는 쉴 거니까 그건 죽음과 더불어 쉬는 거예요. 죽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이제 그만하는 휴식 시간이에요. 자꾸 너무 여기서 편하게만 살려는 사람들 있어요. 머리 굴려가지고 편안하게 살.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좀 우직하게 좀 땀 좀 흘리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안 쉬고 그냥 너는 일만 하냐? 좀 그런 얘기 들을 만큼 좀 머리 굴리지 말고 수고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 할까 생각하지 말고 수고 열심히 하여 그날 쉬도록. 그리고 이제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으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도를 거두는 자가 나와요.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머리에 금면류관 손에 그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었다. 다른 천사가 외쳐 예리한 낫을 휘둘러 서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구름에 앉으시니까 거뒀다 이거죠. 이건 성도 구원의 끝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누구냐? 요거에 대해서 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나눠지는데 이제 BST 같은 데서 보면은 여기서 금면류관 인자 같으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냐 천사냐로 갈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으로. 왜냐하면 다른 지금 천사는 6절에도 다른 천사, 또 8절에도 다른 천사, 9절에도 다른 천사, 또 15절에도 다른 천사, 17절에도 다른 천사, 이렇게 또 18절에도 다른 천사, 이렇게 천사는 천사라고 밝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인자 같으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그 틴데일 주석 같은 데 보면 이걸 또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카로운 낫,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상인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 또, 그리고 천사가, 다른 천사가 이렇게 좀 지시하는 것 같잖아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근데 왜 지시 같기도 하지만 또 지시 아닌 하나의 그런 이제 때를 알리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틴데일에서 이걸 천사로 보냐면 지금 6천사가 나오니까 아무도 7천사가 지금 흐름상 자연스러우니까 이걸 천사로 보면 7천사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 꼭 맞춰야 될까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가복음 13장 27절 보면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들을, 그리고 지금 이거 마지막 이제 거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해놓고 어떤 거두는 모습.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주님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너무나 뚜렷해. 또 금면류관. 천사가 금면류관을, 썼다.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는 이제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죄인을 거두는 자. 지금 그 7번째 이상 중에 나오는 거예요. 7번째 이상이 지금 굉장히 많죠. 첫 번째 다른 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를 이제 7번째 이상으로 보는데 그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성도를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죄인을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거두는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죄인을 거두는 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리한 낫을 아주 무르익었다는 얘기는 이제 죄악이 무르익었다 그거죠.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더라. 19절에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피가 얼마나 나는지 말 굴레 적어도 한 1m 이상 되는
굴레까지 해서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은 대략 그 남북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약 300에서 320km 정도. 1600 스타디온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에 퍼질 정도로 됐고 한 1m 이상의 피가 쫙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비참하고 두려운 심판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철저하고 아주 비참하고 두려운 심판인데 뭐 또 1600을 그냥 그렇게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상의 수 4 곱하기 또 10의 제곱 어떤 완전한 수 뭐 그만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어요. 그만큼 그 형벌이 처절하다.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날은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은혜로 구속받아서 복된 안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죄 문제를 씻지 못하고 그 안에 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처절한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되든지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항상 이 사실을 토대로 이건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사실 영원한 지금 그 운명에 형벌에 처해질 사람이 우리 집에 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올라갈 때 쭉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 많을 때 봐요. 그 순간 막 기도해 하나님 저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마.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 환경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의 병력,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거니까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으라. 우리가 그들을 하고 우리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분명 그 마지막 날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보면서 안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교인들도 이런 구절을 볼 때 다 안도감을 가질까요? 우리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있는 동안 어떤 부서든지 내가 맡은 부서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우선 구원부터 받아놓고 봐야 돼. 이거 놔둔 채 아무리 좋은 관계 유지하고 뭐 그런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확실히 점검해서 확실히 예수님 편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두는 이런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칠 신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절대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자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미래가 있을 건 전혀 생각 못해. 자기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 심판받을 거다.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생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고 명예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아파서 대충 살걸요? 늘 그냥 저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냥 가난하게 살 것이고 아마 뭐 집도 장만 못할 거예요. 우린 평생 가난하고 애를 태어나면 애도 우리 잘 교육시킬 수 없어요. 학원 뭐 막 보내고 이러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진노의 형벌에 놓여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는 이 귀한 일.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고 이 일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고 할 바에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한 50살쯤 돼서 자녀 좀 교육 좀 시키고 돈 조금 모으면 어떻게든지 풀타임으로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주님 모르는 자들.
우리가 이런 일을 늘 생각하고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선봉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편하게 쉴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뭔가 자꾸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거지가 되고 다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날 하여튼 인정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 다 인정 안 해줘도 좋으니까 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오늘 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일에 얼마나 뛰어들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좀 수고하겠지만 그날 쉴 것이며 안식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게 하시고 당장이라도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에 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될 만큼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온 세계에 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